구약 이스라엘은 우상의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습니다. 그때 그 건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로 건짐받은 겁니다. 왜 애굽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을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을 이제 40년 광야살이 동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훌륭하게 만든다니까요. 훌륭하게 만들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나타난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불신의 이스라엘, 의심의 이스라엘, 분쟁의 이스라엘은 하나씩 하나씩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애굽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죽어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모습은 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하고는 달리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에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40일 동안 거기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누가 잡아요? 안 잡아요? 아무도 안 잡아요. 심지어는 포도 덩쿨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 땅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라고 떠들 정도로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군대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탁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는요,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누구지? 라합. 다 그럴 수 있죠, 뭐.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온단 말이에요. 발각이 돼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라합의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출발할 때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애굽하고 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은 어쩌면 애굽에 못지않게 많은 우상이 있고 온 열방들이 전쟁터이며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자들을 건져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그 애굽에 못지않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셨을까? 그의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몇 번 봤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 또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 뭐 하라고요? 제사장 나라 하라고. 여러분, 제사장끼리 모여 있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셋이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회의나 하지. 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렐루야인데 아멘이 없어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지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거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인도해 내야 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려면 온 열방에 이 가나안에 집중하고 있는 온 세상 열방에 주의 뜻을 증거하려면 이 제사장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서 알려줍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구원해낸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너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옛날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을 닮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는 주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니까요.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애굽을 닮은 자가 되어주면 안 되고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떤 모습이라고요? 거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죠? 구별된 거예요. 누구와 구별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들은 구별돼야 돼요. 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은 자의 삶은 달라져야 이들을 인도해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오히려 열방이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포기되어진 적도 없고 중단된 적도 없어요. 단지 그 뜻이 이제 누구에게로 전가되어져 있냐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을 닮지 말라 했으니 거룩이 아니겠어요.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세상과 다른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전서도 출애굽기와 또는 성경 전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절을 볼까요? 1장 9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야 되니까 찾읍시다. 양구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영혼을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샥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살아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시험에 안 들기를 바랍니다. 제일 간절히 사모하는 거는 구원받는 즉시 하늘나라로 팍 가버리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55절 56절 읽을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게 스데반의 눈앞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지금 스데반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사나운 군중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으며 막 공격해오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스데반이 공포에 질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인 거예요? 스데반의 눈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주님이 손을 뻗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자 사나운 군중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장면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현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지금 이 상황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아니 아직 천국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요. 천국 문 열린 것만 보고도 주님 손 뻗어가지고 아직 안긴 것도 아니고 손 뻗어 있는 상태만 본 것만으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면은 주께 안겼을 때의 그 감격은 얼마나 대단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바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도 오늘 안 데려가실 것 같아.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진짜 여러분, 진짜 아니 천국이 여기보다 못하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여기보다 비교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리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남겨놓으신 세상이 어떤 거예요? 지금 스데반 앞에는 돌 날라온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요. 바울도 볼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이게 바울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분명히 그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때 그냥 여기 살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려보낸 현실이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요. 사도 바울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뭘 보면 그런 느낌이 드냐면 내가 오늘도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나가서 전도하며 만나는 현실은 고통이고 이런 삶을 주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바울은 거기에서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그가 복음 전하는 족적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세워지고 그런 현실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 속이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요. 베드로는 이런 표현 썼잖아요. 우는 사자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돌아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 앞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중에 왔다고요. 그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편안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있는데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있으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기도이고, 이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기도가 전편이 남아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장이겠어요. 이 기도의 17장 18절 읽을게요.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 원리라고, 똑같은 원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이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쫓아낸 세상이라고요. 심지어는 죽인 세상이라고요. 그런 세상에 주께서 들어오시는데 뭐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다고요. 그 섬기는 대상자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라고요. 배신할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를 환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가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가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를 섬겨야 되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습만 바꿔서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건진받은 자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닮은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가 하셨듯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들을 섬기며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레위기 11장 44, 45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2장 9절에 뭐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나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가 어두운 곳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역시 어두운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더라 이겁니다. 주가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당연히 거룩이라는 싸움을 이제 싸워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노니까 이제 마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 거예요. 하나는 절망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 쪽 마음이 드시나요? 절망적인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됐는데.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낫죠. 우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어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못한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까지가 몇 대겠어요. 그 대수로 말하면 출애굽이 약 BC 1500년, 2000년 사이에 됐다 그러니까 그보다 한 1000년? 어쨌든 약 2000년간을 믿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간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된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된 거예요. 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주가 마태복음 4장에 하신 것인데 이거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 말씀을 왜 한 것이냐면 만나 먹으면서 한 훈련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를 40년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를 만나를 먹으면서 배운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홍해를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다윗 같은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예언자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보다 환경이 안 좋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환경이 우리보다 나은 자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럼 환경이 그보다 못한 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된다고요. 마음 쉽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된다라는 거예요. 되는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 첫 번째가 18절입니다. 18절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불신하는 자들이며 세상을 따라가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남겨줬을 리는 없것 아니겠습니까? 헛된 우상과 못된 것들만 잔뜩 남겨줘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 일으키셨사오니 그 일으킨 역사가 뭐였다고요? 대속이라 이거예요. 대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방되어지는 것을 대속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돈으로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이거 모세로도 안 돼요. 다윗으로도 안 되고 이사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대단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주의 백성은. 그 성경은 맨 처음에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교회에게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걸 온전히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느 면에서 그러냐면 여기 은과 금이 나옵니다.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은이나 금보다 더 비싼 보석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다이아몬드도 있을 것이고, 뭐 루비도 있을 것이고, 사파이어도 없을 것이고, 사실 다 우리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 이렇게 신문에서나 보고 방송에서나 본 것이지 혹시 있으신 분은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걸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지잖아요. 왜 그렇게 더 비싼 보석이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지 아니하고 항상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지금도 금으로 따져요. 금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없어지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세상에서 제일 딱딱한 물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지지만 사실 또 깨려고 마음 먹으면요. 못 깰 것도 뭐가 있겠어요. 깰 수 있겠지. 무슨 방법을 쓰면은. 근데 다이아몬드가 깨지면 그걸 갖다가 다시 붙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붙여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깨지면은 그 값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금은 놀라운 게 뭐냐면 깨져도 돼요. 깨지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금덩어리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되고 소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다 금으로 가치를 따진단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은행이 달러를 보관하지만 달러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게 금이에요. 금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금으로 따지는데 이 금도 세월이 억수로 지나면은 조금씩 닳아서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단지 속도가 늦어질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십자가는요. 이게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구약에서는 사람을 정결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것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얼마나 일시적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해야 돼요. 한 번 들어가면은 한 번 해야 되고, 또 들어가려면요 또 해야 돼요. 또 하려면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들어가면 소와 염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마다 잡아야 되니까 1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영원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장 25절 26절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요. 제사장 매년 그 반복하지만 주께서는 단 한 번, 주께서 여러 번 하셨다 그러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꾸 매일같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죽으시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역사를 끝내버리셨으니 주의 보혈이 어떤 겁니까?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주의 보혈을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 그랬다고요? 보배라 그랬다고요. 보배.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피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에요? 값비싼 구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값비싼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구원 자체를 여러분 값싸게 여겨야 돼요? 값비싸게 여겨야 돼요? 이게 값싼 구원이라면, 만약에 값싼 구원이라면은 우리도 가치 없이 대해도 돼요. 그냥 또 양 잡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거 한 마리 잡았는데 잘못됐어. 그럼 버리고 또 잡으면 되지. 다음에 잡든지 아니면 내일 잡든지 이렇게 미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의 구원은 단 한 번이라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구원 받아가지고 신문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저 윗목에다 탁 던져놓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보혈을 우리가 값비싼 걸로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값비싸게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죠. 주께서 우리를 왜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들의 피를 내으셔가지고 주는 당신의 피를 그 값비싼 보혈을 내가지고 우리를 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라고. 거룩하라고 건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혈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값비싼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값비싸게 살아야죠. 근데 만약에 값비싸게 살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가치 없게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주께서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한다면 한 달란트가 금 32kg입니다. 1kg 골드바 32개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32개 곱하기 만하니까 1kg 골드바 32만 개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마 대한민국 한국은행에도 이만큼은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 어마어마한 그 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임금이 부른 겁니다. 너 왜 안 갚아? 하고 따지니까 이런 구구절절히 이런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해준 거예요? 보리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골드바, 아니, 한 개만 갖고 와 보시라 이거예요, 집에서. 그게 32만 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1천 데나리온을 빌린 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에 1당이에요. 그러면 그게 1천이니까 약 3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3년치 연봉이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그걸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하나요? 그를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내놓지 않았다. 임금이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럼 임금이 도대체 왜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베푼 그 선에 대한 값을 잘못 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가치 없이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시중에서 굴러다니는 싼 구원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라고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주가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내가 아들을 내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리고 구원했다고 하는데 저들은 그 구원을 값비싸게 돈 몇 푼과 세상 성공에다 다 바꿔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다 내팽개쳐 놓고 그리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열매라는 것들은 조금도 볼 수 없는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애통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를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열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값비싼 구원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각오만 하고 이제 살아야지. 값비싼 구원을 받았어. 그래 우리가 이제 살아야지 하고 이를 악다물고 결단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13절 볼게요. 13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끊을 때 끊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동이고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표시를 해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동이고라고 하는 것은 묶다라는 겁니다. 묶는 겁니다. 이걸 왜 묶는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 시대가 다 로마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은 토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이렇게 쭉 하나로 내있는 원피스를 입어요. 남자가 그렇게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허리띠를 묶는 걸 한다 이겁니다. 그때 그 묶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간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될 듯 싶습니다. 어디서 보셨나요? 네, 전신갑주에서 보셨죠. 전신갑주. 에베소 보시죠.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1절 먼저 볼게요. 에베소 6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6장 11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마귀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냐면 뒤에 쭉 등장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에요. 자, 중요한 특징이 등장했어요. 이 중에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 중에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 중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이라 이거예요. 그걸 갖다 붙이라고. 하나님이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살라 하지 않아요.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면 이게 임하는 것이니까 성령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과연 전신갑주처럼 입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가 주신 것이 이제 옆에 이렇게 널려져 있고 나는 그거 안 입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께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이 전신갑주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입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5분 대기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남성들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훈련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워커를 안 벗잖아요. 워커를 신고 자고, 에? 총을 안고 자고, 에? 허리띠를 안 푼다니까요. 군복을 다 입고 자고 그 상태로 하고 있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에 전신갑주를 여기다 벗어놓고 평소에 이렇게 살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막 주워 입는 게 아니고 항상 입고 있어야 되네, 항상. 왜? 마귀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가 언제 불화살을 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이게 항상 방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고 갖춰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세 번째 아까 베드로전서 1장 나머지 부분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성도는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린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겁니다. 언제예요?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바꾼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베드로후서 4장에 내가 뭐를 기다린다고요? 내게 뭐가 남아있다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다. 상급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만 있는 것이다? 아니라 오늘 주의 사모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있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겁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선한 싸움을, 당연히 선한 싸움을 싸우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한 상태일 것이고 그 상태로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싸웠는데요. 어떡하죠?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안 싸우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인데 거기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각각 다 다른데 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이에요. 7교회에 몽땅 다 나와요. 그 중에는 못난 교회도 있고 훌륭한 교회도 있고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지금 막 어려움의 고비를 막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시련 같은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한다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주께서 자꾸 뭐를 주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 줄게, 신도를 줄게, 이름을 줄게 하면서 자꾸 뭐를 주신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쭉 끌고 오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들을 내놓고 한 구원인데 얘네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연애들이라서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면 못난 길을 갈 걸 뻔히 아시는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안 두신다고.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신다 이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아닙니까?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데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양이 못한 거예요? 목자가 못한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목자가 앞뒤 분간 못하는 양을 데리고 가는데 목적지에 못 도착하면은 사람들이, 야, 양아, 너는 왜 목자를 안 따라다녔냐? 이렇게 양을 혼내겠어요? 목자를 혼내겠어요? 목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내주고 구원한 백성이라면 그 백성을 데리고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가야지. 하나님 나라 도착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독려하실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똑바로 해. 때로는 막 회개하라. 너 회개해야 돼. 막 고함도 치실 것이고, 때로는 막 불 속에도 집어넣을 것이고, 때로는 막 물 속에도 집어넣을 것이고, 때로는 뭐 환난의 길을 걷게도 하실 것이고, 물론 좋은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믿음이 자랄 때에는 전부 광야를 지나왔어.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우리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걸으시는데 아들을 내놓고 구원하신 우리를 그냥 알아서 오라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따라오라 하실 것이고 당신과 함께 짐지고 가자 하실 것이고 그렇게 걷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농사법이에요. 어미 소에게 새끼 소를 붙여가지고 같이 수레를 끌게 한단 말입니다. 멍에를 매게 한다고요. 그럼 모든 멍에는 다 어미가 져요. 새끼 소는 그 어미를 따라가면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운 거예요. 제가 놀란 거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저희 집에 피아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를 제가 드리려고 했더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삿짐을 나르시는 분은 혼자서 피아노를 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그 피아노를 지고 가십니까? 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면은 피아노건 냉장고건 다 혼자서 메고 다닐 수 있다고. 안 무겁다고. 물론 안 무거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 그 방법을 같이 매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함께 걸으시면서.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한 백성들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시며, 그리고 각종 좋은 것을 주시고 걷게 하시는데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걸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독려하셔서 결국에 그들을 완성해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비록 이 땅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렵죠. 어두운 데니까. 주를 죽인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오늘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 지금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 지금 나그네와 같이 험한 인생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찌 그 길을 어렵다고 안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놓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순종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고,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모습인지, 그거를 알게 해줌으로, 복음을 알게 해줌으로 이 땅을 걷게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다 이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어렵다고 도망가서도 안 될 것이고요.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헷갈리십니까? 십자가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주께 저 십자가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안 다음에 무조건 십자가를 아시고,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와 더불어 각종 좋은 것을 주시는 걸 볼 것이고, 그리고 그 각종 좋은 것을 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바라보면서, 주의 동료를 받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